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마이크 잘 나옵니까?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죠.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21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상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명절 관계로 인해서 5일 이상을 휴일로 저희들이 이리저리 분주한 가운데 뛰어다녔습니다. 혹은 친지들 만나서 반갑기도 했지만 또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귀한 새벽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귀한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들의 삶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그리고 부와 명예를 이 가정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재정에 복을 주시되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민수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이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볼 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민수기를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오는 율법이 있고 그냥 구약에만 있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혼동을 해서 자꾸 그걸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펼쳐놓으니까 성경에는 나오고 이건 또 지켜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여기서 잘못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이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순복음이고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거 가지고 또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거 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찬송가에 보면은 십계명이 또 나와서 오늘 우리들이 지켜가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라든지, 이거는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신을. 여기에 대한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날마다 송아지 잡아드려야 돼요. 그러면 송아지가 요즘 얼마입니까?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 절기 때요. 절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제가 죄송해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헌금 드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많이 드려서 1,000만 원이에요. 권사 안수 집사들이 1,000원, 2,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뭐 1,000원, 2,000원이 목사님 그게 적습니까? 제가 적고 많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그대로 가지면 여러분은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그냥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신. 이해가 되셨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기에 대한 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또 뭐가 있죠? 7월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게 절기예요. 그리고 성일은 뭐냐? 성회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매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있잖아. 이것도 절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절기를 왜 우리들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만난 지 100일 되는 거는 뭐 기본이고, 또 뭐 200일 되는 기념, 그리고 또 뭐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무슨 첫 키스한 지 300일 되는 기념, 뭐 별걸 다 지키는 거예요. 뭐 생일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자기들끼리 케이크를 만들어서 뭐 주고받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를 서로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요즘도 잘 안 빠뜨려 먹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럼 결혼기념일에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당신과 결혼했으니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존재야,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존재야 라고 서로를 확인시켜주는 날이에요. 같이 살아가면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생일이라는 걸 또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념일이란 말입니다. 이 생일 매년마다 지키고요. 뭐 자녀들 생일, 뭐 부인, 아내 생일 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뿌리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날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동일하게 오늘 절기가 뭐냐, 그리고 오늘 주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니까 뭐 은혜이지.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었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참 가슴에 와닿던 찬양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걸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부활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늘 우리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럴 때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절기는 우리를 다시 은혜 속으로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샘터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새벽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절기는 축복의 샘터이다. 축복의 샘터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절기는 절기는 축복의 샘터이다. 축복의 샘터이다. 꼭 기억하세요. 절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4가지 절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오늘 어디를 보느냐면 25절을 한번 또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성회, 오늘의 주일로다가 흘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자, 6월절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요. 10가지 재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 게 아니에요. 함께 내린 게 있고, 그리고 몇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그래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섞여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이 마무리가 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양 잡아서 피 바른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은혜 받았지 않냐?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은요, 그리고 못된 것을 한 것은 평생 안 잊어요. 그런데 좋은 일, 내가 베풀었던 거 상대방이 받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아니, 저도 맛있는 거 우리 부교육자들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언제 사줬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 너희들 이 은혜 정말 고맙지? 이거 잊지 마. 그리고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이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날마다 상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가지를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첫째는 뭘 먹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뼈를 꺾지 말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절기를 지킬 때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 여러분 잡을 거예요? 아니, 누가 잡습니까? 요즘 함부로 닭도 못 잡아요.
무슨 짐승도 못 잡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5절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주일에 우리가 잡아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말씀은 곧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것은 주일에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른다. 문설주에 여러분 어떻게 피 바릅니까? 집에. 그랬다가는 뭐 신고당하고 그래요. 이거는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행위가 뭐냐면은 내 이마에 피 바르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마에 피 바르고 못 다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 가면은 거기 꼭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양 잡아서 거기도 제사 드리는데 피 찍어서 맞박에 찍어줘요. 피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두들이 이게 찍어줍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에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는다. 성회로 절기입니다. 주일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마에 피 바르면서, 가슴에 피 바르면서, 그래,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먹으려냐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 자, 무교병이란 뭐냐? 여러분,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누룩. 빵,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그 빵 만들 때 저희 어머니는 누룩을 넣더라고요. 누룩이 없으면 뭐를 넣습니까? 막걸리를 넣는 거예요. 그럼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누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희 시골에 제가 기억이 나요. 꼬두밥이라고 하는 걸 해요. 꼬두밥 아세요? 꼬두밥을 해서요, 그걸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뭐 누룩 뭔가를 이렇게 좀 뿌려놓고 며칠을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두면은 이게 그 발효제가 돼서 누룩이 돼서 막걸리도 만들고, 예? 빵도 만들고. 맞아요? 맞으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예? 이스트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교병은 뭐냐면은 무교병, 누룩이 빠진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요. 이 누룩을 넣으면 맛있는 건데 이걸 빠진 빵, 쉽게 얘기하면은 밀가루에서 쭉 밀어가지고 그 솥에 쪄서 먹는 개떡 맛있어요? 별 맛도 없거든요. 이 누룩을 빠진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룩을 섞어서 맛없다 그래서 누룩을 섞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 가문은 네 대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6월절이 성회로다가 발전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일에 뭐 맨날 누룩 없는 빵 먹는, 그게 아니라 누룩은 과거의 것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빵을 먹되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것은, 누룩은 과거로 옛날에 만든 거 아니에요. 어제 만들고 그저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 세상은 이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만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고기라도 좀 먹었는데, 그때는 양파를 파를 먹었는데, 그때는 마늘이라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와 단절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 가나안만 보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이지, 자꾸 옛날 그리워하고 세상 그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바른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는 끌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들이지, 자꾸 세상으로, 애굽으로 그거 하지 말고 단절해라, 끊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먹느냐? 쓴나물을 먹으래요.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를 돌아가지 말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쓴나물 먹으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살 때 그 고통당하는 거 있지 않느냐? 어려웠지? 그걸 기억해. 그리고 현재를 한번 바라봐. 그리고 미래를 한번 바라봐. 그러면은 옛날보다 지금이 괜찮지?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아이고 참 어려웠다, 아이고 참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옛날보다 그래도 살기는 좀 괜찮아요. 그러므로 현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먹되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다리 쭉 뻗고 먹지 말고 일어서서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먹으려면 신발 벗고 허리띠 풀르고 편하게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먹지 말고 일어서서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하며 출발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주판을 많이 좋아요. 이 목사 말에는, 또 다른 사람 말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것 주판을 두드려보고 다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하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가문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달린 문제예요. 그 앞에서는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지금도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말씀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즉시 실천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것이 언제 선포됐느냐? 절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했을 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 광야 시절에 너희들 절기 지켜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 저 일 다 정리하고 시간 남으면 주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라든지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게 좀 살기 좀 괜찮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올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 우리가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린 때는 광야예요.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했을 때가, 그럴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광야 같은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이게 성회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6월절은 주일로다가 지배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과거의 것도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돌아봤더니 섞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과거의 것 단절하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갔군요. 그래서 주일에 다시 한번 매듭을 꽉 메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쓴나물 먹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이군요.
감사이군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먹으면서 즉시 순종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꼭 지켜야 돼요. 구약에서요. 그런데 오늘 주일은요, 우리가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생명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기간 지나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좀 흩어진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질서 세워야 돼요. 주일은 내 생명이 걸린 날이다. 그리하며 주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10월, 11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행사하면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뻤다, 행복했다, 그리고 행사가 마쳐지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졌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일 체육대가 있고 그리고 인천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36년 만에 노회장이 제가 또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초청잔치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정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존재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 과거와 단절하는 섞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과거의 것을 기억하되 오늘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일이 성례로 오늘 모이라 하셨는데 주일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에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 가지 행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 약한 마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분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행복한 행사요 기쁨의 행사, 그로 말미암아 이 행사가 마쳐질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간정되어지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